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관리하시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만물과 사람을 통치할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사건마다 일일이 간섭하셔서 다스리지는 않습니다. 자연계와 인간 사이에 법칙을 세워서 통치하고 관리하십니다. 자연계를 보면 전부 원리가 있고 법칙이 있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겨울 지나면 봄 오고 봄 지나면 여름 오고 가을 옵니다. 지구는 태양 주위를 정확하게 돕니다. 달은 지구 주변을 정확한 속도로 정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돕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이런 자연 질서 원리 법칙이 무너지면 큰일이 납니다. 지구가 기분이 좋고 날씨가 따뜻할 때는 태양 주변을 150일 만에 빨리 공전을 한다면 지구는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달이 기분이 나쁘다고 100일 만에 늦게 공전해도 큰일이 발생합니다. 물도 어느 날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아래에서 위로 솟구친다면 세상이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법칙을 세워서 자연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에 태양을 하늘 위에 멈추게 하시기도 하고 홍해처럼 바다가 갈라지는 일도 생기게 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예요. 자, 그러면 인간사는 어떻게 다스릴까요? 사람을 세워서 다스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잘못할 때마다 벼락을 치고 번개를 쳐서 맞게 해서 처벌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재판관이나 법관을 세워서 판단하고 처벌을 합니다. 세상의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일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사를 세워서 지식을 습득하게 합니다. 몸이 아플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직접 고쳐주지 않습니다. 병원과 의사를 통해서 고쳐주십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도 하고 불치의 병을 직접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고쳐주기도 합니다. 그것은 예외적인 일이에요. 특별하고 예외적인 방법을 모든 사람들한테 일반적으로 적용을 시키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고 광신도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지난 5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최고급 호텔에서 41살 먹은 한국인 여성이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호텔에 이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것을 독일 경찰이 조사를 했더니 귀신이 들렸다고 치료한다고 이 여성을 침대에 묶어놓고 심하게 구타를 했습니다. 구타를 하면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리고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수건을 가지고 입을 틀어 막았는데 질식사해서 죽었다는 것이 경찰 조사로 밝혀졌습니다. 한국 사람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상한 교회나 단체가 관련된 사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병을 고치는 법칙을 무시하면 이렇게 괴상한 방법을 상호용을 합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라 미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사를 통치하실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특별히 직분을 주어서 자격을 부여합니다. 대통령은 선출을 통해서, 의사나 교사나 판사는 일정한 과정을 통해서 자격을 부여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는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통치하실까요? 마찬가지로 사람을 세우고 직분을
부여함으로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이 일 저 일을 직접 하시지 않습니다. 목사라는 직분을 통해서 지금처럼 말씀을 전달하고 장로를 세워서 교회를 다스리게 하고 집사를 통해서 교회의 전반을 살피게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집사를 임명할 때 집사가 무엇인지 또 집사가 왜 세워졌는지를 제가 먼저 교육을 하고 또 어떤 일로 돌볼 것인가 하는 것을 쭉 하나씩 읽고 그 옆에다가 사인을 하게 하고 예로 표하게 하고 그거에 다 동의를 할 때에 집사를 임명을 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사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그냥 덜렁받는 느낌이 있고 교회도 너무 함부로 이 직분을 남용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집사하면 일반적인 의미로는 집을 돌보는 사람을 집사라고 합니다. 그럼 교회를 돌보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교사하는 게 맞겠죠. 그러나 집사라고 합니다. 이유는 자, 디모데전서 옆에 3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교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 같으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그러죠? 누구 집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화려하고 아름답고 예쁘고 대단한 건물들, 단체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저거는 내 집이다 하지 아니하고 어디를 향해서 내 집이다 그럽니까? 작게 보이고 초라하게 보이고 연약하게 보이고 말구육관 같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무 곳이나 하나님의 집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고 하늘의 신령한 보화들을 전부 다 교회를 통해서 제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관심인 하나님의 집을 돌보는 사람이라 그래서 교회에서 집사라 그러는 거예요. 안수집사가 있고 서리집사가 있습니다. 자, 안수집사는 목사 장로와 더불어서 성경에 정식으로 나오는 직분이고 한번 임명하면 계속 항존직으로서 이 직분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수집사를 제외한 집사님들은 서리집사라고 부릅니다. 서리라는 말의 뜻은 임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임시집사다 말이에요. 그 기간이 얼마가 되는가 하면 1년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임명을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쭉 행한 것을 보고 무리 없이 잘하면 다시 임명을 하고 또 해마다 계속 오늘도 임명을 할 겁니다. 임시 집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수집사만으로는 교회를 돌보기에 손이 모자라서 함께 도우도록 서리집사를 교회가 필요해서 세웁니다. 자, 그러면 집사는 어떤 일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돌봅니까? 자, 이번에 교육을 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돌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동의를 합니까? 하면 예라고 적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첫 번째, 특별한 사유 방송실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건강, 생업, 거리 이런 문제가 아니면 주일에 성실히 참석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 일로 예배에 주일 성수를 하는 것으로 교회를 돌봅니다. 자, 두 번째,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 참석하지는 못하더라도 힘쓰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방송실 준비가 되었으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여 11조 및 헌금 생활을 위하여 힘을 쓰겠습니다. 네 번째,
교회에서 행하는 훈련과 행사, 구역 모임, 기관 모임, 성경 공부, 전도 활동, 이런 일에 힘쓰겠습니다. 이런 일로 교회를 돌아보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지면 교사, 찬양대, 주차, 안내, 식당 같은 봉사의 일을 통해서 교회를 돌보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사회생활 가운데 집사로서 품위와 신앙 정결을 지키겠습니다. 7번째, 교회의 덕을 위하여 주초를 금하도록 애쓰겠습니다. 사실은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죄는 아니지만 이제 술과 담배는 한국 교회의 문화가 되었고, 마시거나 피우면 좀 이상하게 보게 되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술 마시고 난 이후에 행동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을 안 함으로 또 교회를 돌보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이 직분을 소중히 여기서 순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묻고 자, 그렇게 다 동의를 하면 이제 임명을 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부 다 동의를 하고 예배에 성실히 임하고 11조도 하고 그렇게 또 봉사의 기회가 주어지면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다 동의를 해서 그렇게 임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집사의 일을 잘 감당하면 디모데전서 3장 13절, 자, 어떤 유익이 있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단력을 얻느니라. 자, 잘 감당하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믿음의 큰 성장이 따라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집사의 직분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교사, 찬양대원, 주차, 식당, 안내, 수전, 방송실 또 모두가 부장으로 부원이라는 직분을 통해서 일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다스리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일일이 간섭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임명해서 일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게 어떤 직분 봉사가 주어졌든지 그 직분 봉사를 잘 감당함으로 사람한테도 인정을 받고 믿음도 무럭무럭 자라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직분을 감당할 때 우리가 꼭 가져야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의 받았던 직분은 뭡니까? 바울이 받았던 직분은 사도의 직분입니다.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사도의 직분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직분을 맡게 된 것을 어떤 마음으로 받습니까? 12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마음으로 받죠? 감사한 마음으로 받습니다. 자, 오늘 교회에서 좀 이따가 일일이 이름을 부르면서 임명을 하게 될 터인데, 자,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직분 받아서 봉사하는 것이 참 감사하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물론 부담도 있고 책임감도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감사로 받았습니다. 바울만큼 책임을 많이 지고 바울만큼 부담이 컸던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직분 받은 것이 참 감사하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 무거운 책임이 따르고 엄청난 부담이 있지만 이 직분을 감사로 받습니까?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거를 묻지 않고 선택하시고 자격을 보지 않고 직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해 보면 바울은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 나와 있습니다. 자,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과거에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였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 8장 3절 사이에 보면 바울의 과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초대 교회에 신실했던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에 저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도 괜찮다, 내가 책임질게 하면서 뒤에서 스데반의
옷을 가지고 정표를 삼고 증인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내고 잡아가지고 옥에 넘기고 그래서 죽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큰 걸림돌이었고 방해꾼이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믿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만큼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15절 끝에 보면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두목이다, 괴수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런 과거를 보지 않고 자신을 직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 한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모두가 전부 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과거를 보고 자격을 보신다면 과연 우리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사로 직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드러나지 않은 과거를 주님이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 직분의 기준으로 삼았다면 이 직분을 받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40년 전의 과거, 10년 전의 과거, 1년 전의 과거, 한 달 전의 과거, 일주일 전의 과거를 주님이 보시고 끄집어내신다면 과연 하나님의 집을 돌보는 일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흉을 잘 보고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마음으로, 말로, 입으로 쉽게 정죄를 잘합니다. 다른 사람이 죄로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을 보면 저래가지고 저 사람이 집사라고 저 사람이 목사라고 아이고 이런 마음으로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별반 내가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 2년 넘어 전에 오전 예배 때 말씀을 전하면서 미국의 강해 설교자로 유명한 찰스 스윈돌 목사님의 일화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그때 했던 그대로 내용입니다. 주일에 목사님이 다 마치고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빨간 신호등이 들어온 거예요.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씩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빨간 등이 나타났어요. 또 아무도 없어요. 급한 마음에 또 씩 통과해버렸습니다. 2개나 지나쳤습니다. 빨간 신호등을. 그때 하필이면 찰스 인돌 목사님이 교인들이 현장에서 그거를 본 거예요. 왜냐하면 남바가 7765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일에 이 교인 몇 사람이 교회 식당에서 목사님을 좀 보자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딱 눈치를 챘습니다. 특별히 그날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참 독특하고 좀 개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지 않겠구나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식당에서 좀 보자 해서 목사님이 눈치를 딱 챈 거예요. 저 교인들이 그냥 좀 넘어가주면 될 텐데 또 따지겠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경찰보다 교인이 더 무서운 거예요,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어떻게 나갈까 고민을 하다가 앞에다가 큰 글씨로 나가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 적어놓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걸 보자마자 킥킥킥 막 웃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더 이상 할 말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리에 앉지도 않고 돌아서서 딱 나가는데 등에 보니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나를 돌로 치라 적혀 있었습니다. 어려운 위기를 웃음으로 잘 넘어갔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몇 해 전에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속으로 목사님이 지혜롭게 잘 넘어가기는 했지만 아이고 목사가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빨간 신호등을 그것도 2개나 지나쳐가고 교인들 앞에 불려고 하고 남사스럽다.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지만 신호등도 안 지키고 이런 생각이 제 속에 들은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 목사님의 흉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설교하고 딱 일주일이 지나가지고 한 주간이 지나서 주일이 되었습니다. 집에서 일부 오전 9시 예배를 인도하러 나오는데 좀 시간이 급한 거예요. 원불교 신호등이 지금은 비보호로 바뀌어가지고 차만 안 나오면 안전하면 보고 바로 내려올 수 있는데 2년 넘어 전에는 반드시 좌회전 하살표가 들어와야 좌회전하고 내려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급하니까 그 짧은 1, 2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질 수가 없더라고요. 에이, 뭐 한 번인데 하고 불법으로 좌회전을 딱 했습니다. 좌회전을 딱 하자마자 경찰이 앞에 서 있더라고요. 이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 세웠습니다. 그리고 면허증 달라 하더라고요. 줬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필이면 그게 또 주일날 걸렸네요. 교인들이 또 아이들이 지금 예배 드리러 갈 텐데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생각하니까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난 주일 아침에 다른 목사님 신호등 어긴 것을 흉보듯이 소개해놓고 지금 내 꼴을 보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까 정신이 아찔하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앞에 있는데 경찰은 안 보고 누구 혹시 이게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경찰한테 아무거나 좋으니까 좀 빨리 좀 끊어주세요 하고 빨리 받아가지고 급하게 왔습니다. 우리가 나는 저 사람보다는 좀 낫다 싶어도 알고 보면 더한 존재입니다. 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과거를 다 따지지 않고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는 좀 새롭게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내년부터는 주님 좀 더 제대로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하고 나오면 더 이상 묻지 않고 따지지 않습니다. 작년에 얼마나 잘했나 이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작년에 얼마나 기도를 안 했나 이것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거 물으면 과연 몇 명이나 우리가 올해 다시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작년에 집사, 군사, 장로, 목사 얼마나 잘했나 한번 평가를 해가지고 올해 다시 맡긴다고 한다면 몇 사람이나 통과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걸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사하다 하는 거예요. 과거를 묻지 않고 자격을 따지지 않고 자격 없는 나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감사한 이유는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죄인 중에 개수임에도 불구하고 내한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직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어떤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16절 말씀 보니까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오래 참아주시는 긍휼입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우리의 봉사나 신앙생활 돌아보면 참 후회가 많이 됩니다. 또 한숨도 나오고 낙심도 많이 됩니다. 올해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 대로, 가끔씩 기도하시는 대로 내 모습을 보면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새해에는 시작하면서 주일 성수 좀 제대로 해야지, 11조도 반드시 한번 해봐야지, 맡은 봉사 열심히 해야지, 성경도 좀 많이 읽고 새벽 기도도 참석하고 좀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먹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주일 되어서 올 한 해를 돌아다 보면 어때요? 나는 좀 오래 제대로 살았다, 이런 마음이 듭니까? 성경 읽기표, 새벽 기도표, 매일 성경 읽는표 새해에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거 지금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그게 언제적 이야기인데 지금 합니까?
올해 나눠줬으면 그 재작년에 나눠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개가 물어간 지 오래됐습니다. 고양이가 찢은 지 오래됐습니다. 이제는 결심을 해도 안 되니까 내년에 좀 잘해봐야지,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조차 먹지를 않는 거예요. 아예 포기를 해버립니다. 해도 안 될 건데. 이런 우리 모습을 보면 주님이 봉사를 맡기지 않을 것 같은데 주님이 참아주십니다. 해마다 달마다 날마다 참습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보면, 나를 보면 생각이, 인격이 참 성품이 자라지를 않고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해도 유치한 것 같아요. 교인 한 사람이 기도를 안 하다가 열심히 기도를 해서 하나님과 드디어 통하는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잘 들으세요. 또 나중에 듣고 난 다음에 무슨 말을 하던데 하지 말고, 이 교인이 머리를 쓴다고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는 천년이 얼마나 긴 시간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한테 천년은 1초밖에 안 된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인이 뭔가를 하나님께 받아내려고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하나님께 10억은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한테 10억은 1원밖에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인이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 그러면 저한테 1원만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하기를 조금 기다려라, 기다려라, 1초만 기다려라 그래 한 거예요. 예. 이 기도를 해도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낼까 하는 이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이기심이 사실 우리 안에 가득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들어있는 것조차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봉사하고 나면 하나님이 좀 어떻게 해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좀 뭔가 어떻게 새롭게 해주시겠지, 우리가 하나님께 수고한다고 한들, 기도한다고 한들 그게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고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런 우리 모습을 알면서도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고 이기적으로 기도를 해도 때로는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면서도 또 우리가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고 높아지기를 좋아합니다. 장관 한 사람이 봉사 차원으로 정신병원으로 시찰을 나갔습니다. 정신병원에 고위직 인사들이 아무도 오지 않는데 장관이 등장하니까 모든 정신병원의 환자들이 줄을 일렬로 서가지고 그 장관의 이름을 부르면서 장관님 만세, 장관님 만세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장관이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우쭐해진 거예요. 그런데 환자 하나는 만세도 안 부르고 기분 나쁜 듯이 장관을 탁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병원장에게 장관이 물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원장님 내한테 손을 들고 환영하지 않습니까? 했더니 원장이 대답하는 말이 장관님, 저 환자는 오늘 지극히 정상입니다 하더랍니다. 아이고,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고 이해력이 좀 빨라야죠. 이해력이. 이게 비단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에서 봉사하면서도 알아주기를 원하고 칭찬해 주기를 바랍니다.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고 서운하고 시험에 빠집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이런 모습이 다 있습니다. 저 같으면 제 모습 보면 한두 해 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는 목사 그만두라 하고 싶을 것 같은데 오늘도 이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지나면 좀 내년에는 나아지겠지, 달라질 거야, 그런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는 거예요. 좀 시간 지나면 달라지고 변화될 거야, 내한테로 더 가까이 오게 될 거야,
이거를 바라보면서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아무리 내가 수고한다고 한들 충성한다고 한들 그게 정말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까? 때로는 봉사하고 수고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실망할까 싶어서 사람들을 통해서 칭찬도 해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뭐 내가 봉사해도 그만, 봉사하지 않아도 그만,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금이라도 잘한 게 있으면 그거를 잘한 것으로 인정을 해주시고 때로는 필요하면 사람들을 통해서 칭찬도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래 참아주셔서 이 봉사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감사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12절에 보면 바울이 직분받은 것을 감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때문입니다. 못할 것 같았는데 맞고 일을 해보니까 봉사를 해보니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는 못한다 안 한다 했으면 이런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사도직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지난주에 오예배 때 은퇴식을 하면서 바울이 당한 어려움들 쭉 나열을 했습니다.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매도 맞고 바다 강을 항해하면서 빠져 죽을 뻔한 일도 여러 번 있었고 거기에다가 몸에 질병까지 들었습니다. 하나님 일 좀 감당해 보겠다고 하나님 내 몸에 질병 이거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것도 응답을 안 해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고치고 기도로 치유해 주는데 자기 몸은 고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몸 가지고 앞으로 주님의 일 감당하겠나 싶었는데 맞고 감당하니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성탄 전야에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또 교사들, 청년들 축제를 벌였는데 하나같이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2시간을 했는데도 지겹지 않고 금방 그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 소망이 있다. 정말 재능이 있다. 내년에 이런 재능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전도에 힘써가지고 영혼을 구원하자 하는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재미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왜 안 오시고 다른 데 가 있었습니까? 봤으면 좋았을 텐데. 이 중고등부가 너무 잘해요. 발상도 기가 막히고 춤도 너무 잘 추더라고요. 그런데 춤을 너무 잘 춰서 혹시 그 어둠캄캄한테 치니까 누군지 모르잖아요. 혹시 저 춤추는 아이가 우리 집의 아이 아닌가 생각이 딱 들어서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저 아이가 우리 아이면 공부 그만시키고 서울 연예인 학교 보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딱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집 아이가 아니고 남 우리 집의 아이인데 우주더라고요. 그렇게 춤을 잘 추는지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집의 아이는 계속 공부를 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담이 딱 된 거예요. 중고등부가 너무 잘하니까 그 뒤에 유치부 교사도 나오고 청년들도 나오는데 부담 많이 되겠다, 눌리겠다 싶었는데 뒤에 나오는 교사들, 청년들도 그 못지않게 잘 하더라고요. 맡겨 놓으니까 기대 이상으로 잘 감당을 했어요. 못하는 것 같아도 그냥 하니까 능히 잘 감당하는 거예요. 해보니까 이런 재능이 나오고 발굴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축제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이런 재능이 표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봉사할 때에 내년에 직장 때문에 건강 때문에 나는 못하겠다, 안 한다 하지 마시고 권유하면 주님 믿고 한번 일해보시기 바랍니다.
힘들지만 내가 주의 일을 이 봉사를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아가면 주님이 그 사정 모르겠어요. 또 환경도 필요하면 다르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감당할 줄 못할 줄 알았는데 해보면 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 봉사 안 하면 육신적으로 편할 것 같아도 영적으로 더 침체가 되고 영혼이 시듭니다. 감당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봉사해 보니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더라. 이런 고백이 나고 이런 능력의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사하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17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일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일할 수 있을 때 봉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봉사자, 직분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